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22년 만에 상봉한 야곱과 요셉의 그 뜨거운 눈물, 또 부둥켜 안고 서로를 정말 감격 가운데에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어제 다시 그 구절을 읽어보니까 예전에 80년대 초에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장면 봤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을 누가 아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감격적인 이 상봉이 있더라는 거예요. 22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됐는데 머물게 된 형들에게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부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부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4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바로가 형님들에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직업이 양치는 자로서 조상 때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 또한 가축을 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의 저자인 글을 쓴 모세가 또한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싫어한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기근은 있지만 그 기근의 유일한 해결점으로서 또 희망으로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요셉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였던 바로의 그 신뢰와 또 그 배려는 아주 깊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늘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은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 또 요셉을 너무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를 그들이 대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양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굳이 당부까지 해가면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모든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애굽의 궁궐 근처에 그 수도 근처에서 화려함 가운데서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중심지와 동떨어진 시골과 같은 그런 외진 고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요셉이 왜 형제들을 그런 고센 땅으로 인도를 했을까? 형들이 아직까지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근처에 두기를 싫었는가? 아니면은 혼자 12형제 중에서 혼자만 그런 화려한 궁궐 가운데서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 과연 고센 땅으로 그 가족들을 인도한 그런 요셉의 의도는 뭘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 같이 형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 애굽으로 그가 옮겨진 사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사건 자체를 형들에 의해서 누군가 다른 타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는 신앙적인 눈 가운데서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또 미리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옮기셨고 미리 옮기셨고
미리 옮겨진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야곱의 가문을 그 애굽 땅으로 이민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또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옮겨가며 그가 그 옮길 당시에 아버지에게 미리 전가를 보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듯 동떨어진 고센 땅인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마음 가운데. 고센 땅 하니까 우리가 감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의 아들이 실종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에서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자는 대로 대통령이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대통령 특별 전용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뭐 청와대 근처에서 살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싫으면은 여러분 제일 좋은 곳 있잖아요. 도곡동, 그죠? 아니면은 청담동, 뭐 이런 데에서 원하면은 얼마든지 뭐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싫다면은 뭐죠? 이렇게 청와대 근처에 있는 좋은 동네 평창동, 예, 그런 데에서 전원이 달려 있는 그런 멋진 대골과 같은 집을 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양촌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양촌리를 선택했지? 청담동, 뭐 도곡동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굳이 양촌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기길 원하셨어요. 그죠? 70명밖에 안 된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이 70명의 사건까지가 아마 한 215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큰 민족으로, 뭐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보면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 장정에 5식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예, 한 300만 명 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의 형제들을,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더라도 5명만 낳는 집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10명, 12명씩 낳는데,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고센 땅에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펼쳐서 약속하셨던 모래알과 같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으로, 백성으로 키워주시는 데는 단 400년밖에 안 걸렸는데 어떻다고요? 3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의 그 사람으로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 미리 예비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옮겨졌을 때 물론 처음서부터 화려한 그 나라의 중심지로 그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형제들 또한 만약의 경우 원한다면은 요셉과 같은 총리 대신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 강대국,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들은 그런 화려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또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어디였다고요? 양촌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자손이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의도도 있지만, 그 의도의 이유는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정말 화려한 궁궐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는 우리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만한 바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입장 가운데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고려해서
선택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선택이 궁궐에서의 선택, 또 화려한 그런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는 그런 횡재 같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학교를 졸업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직업보다는 훨씬 더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직장 가운데 그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결혼을 보더라도 그렇게 참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어떠한 기회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한 가정의 며느리로 딸이 갈 수도 있는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안 믿는 가정 가운데 며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진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약속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로 시집을 갈 것인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은 늘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놓여진 커다란 큰 문이 있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또한 인생 가운데서 고센 땅을 정말로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한 고센 땅에 있더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들 가운데 그 고센 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궁궐에서의 멋진 삶을 선택한다면 당분간은 그 인생 동안은 최소한 편안함을 누리고 또 좋은 것들을 누려가며 화려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는 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진정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로서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 가운데서 47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들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고 그들의 선택은 고센 땅이었고, 또한 바로를 아련하는 자리 가운데 요셉이 형들 11명,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5명만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5명만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이 또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5명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그 12명 중에서 가장 못난 형제 5명만 특별히 선출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요셉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정도의 외모였었어요. 또 어디 가든지 일 처리를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아마 요셉을 본다면은 형제들 중에서 다 어중간하면은 외모들이 다 헌출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생의 능력들과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명을 한꺼번에 쫙 여러분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가 180, 등치가 다 딱 벌어지고 다 보면은 훤칠한 얼굴 가운데 그 12명이 서 있었을 때 바로가, 요셉의 가정에 호의를 갖고 있던 바로가 너희들 고센 땅에 있지 말고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말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조금 못난 5사람을 뽑아서 바로 앞에 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세워서 묻습니다. 바로가 3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당부한 내용을 그대로 형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만약의 경우 양치기를 했더라도 조상서부터 양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한 양치기이더라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업이 발달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원래는 조상들은 양치기였는데요, 저는 이 업종을 바꾸어서 그동안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야곱의 집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그런 부자였었어요. 갑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그동안 잘 관리를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길,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양치기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완전히 뼛속까지 그 깊은 양치기의 그 모든 모습을 그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에 고센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5 형제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4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양치러 왔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양을 칠 수 있는 땅이 만약에 풀이 있다면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온 이유도 양을 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여기 머문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잠시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종살을 하지만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화려함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닌, 비록 정말로 촌이고 또 외진 곳이고 그 화려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궁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센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고센 땅을 선택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로는 이번에는 이제 야곱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돌아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 입장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또한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 그를 축복했고 또 야곱이 그 앞에서 물러날 때도 그를 축복하고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Prince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또 Warrior of God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워리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용사. 또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누구예요?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높고 지체 높고 정말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서 아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같죠?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같죠?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저희들이 다시 봤을 때 축복의 근원과 또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쥐고 있었다는 그 바로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야곱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질문이 뭐였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는 아마 그렇게 나이 든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오래 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바로의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에요. 아마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따옴표 안에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을 130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짧대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짧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130이면은 짧은 연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세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 있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또 뭐예요? 처녀가 시집 안 가야지.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장사꾼이 뭐예요? 미치고 판다는 그 거짓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130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짧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근데 이 짧고 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런 130년의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그의 인생이 정말로 험악했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고달팠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힘들었어요. 뱃속에서 에서 형과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그 야코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형이 먼저 태어날까봐 태어나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꿈치 잡힌 상태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런 태생서부터 이 사람은 고달팠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도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형만 사랑하고 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기는 제외돼 버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 가운데서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장자권에 집착했고요, 또 아내에 집착을 했고요, 또 나중에 가서는 자식들의 집착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훔친 이후에 에서가 무서워서 바단 아람이라는 먼 곳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한 거기서 도망가서 살면서 정말 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14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했는가. 저희 아버님도 가끔가다 그러세요. 뭐 옛날 얘기하시면은 저희 아버님도 고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25 사변서부터 나와요. 얘기가요.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민 와서 정말로 이 이민 생활 책으로 쓴다면은 내가 한 권은 쓸 것이다. 참 고단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 8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참으로 험악하고 고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야, 목사님 진짜 할 말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곱 인생 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거기서 아내를 얻었는데 어떻게 돼요? 또 라반 자기 외삼촌, 자기의 장인어른이죠. 또 처남들의 또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간신히 그들의 마수 가운데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또 누굴 대면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 밤에 잠도 못 자고 씨름까지 하고 그 고비를 넘겼더니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강간당하는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살인자로 변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요셉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의지했고 믿었던 그나마 유다 아들은 집을 나가서 며느리와 이상한 관계 가운데서 또 손주를 데리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평탄했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껏 살만하니까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보내놨더니 스파이 누명을 쓰고 간첩 누명을 쓰고,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아들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러고, 여러분 이렇듯 굴곡이 많은 인생, 정말로 책을 쓴다 그러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이 정말로 책 한 권이 나오는 그런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험악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천천히 읽다 보면은 야곱 인생보다 더 험악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 인생입니까?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그 편애 가운데서 늘 집착이 있었고, 그 집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자기가 앞서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오는데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먼저 가려면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면 되는데 늘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130년을 돌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그런 고단한 삶, 또 험악한 삶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주변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도 열심히 종살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 쓰고 죄수의 모습이 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또 자기가 험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아주 진짜 강팍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험악하다라고 고달팠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어딜 보더라도 요셉이 자기 인생을 고달팠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군데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신 그 인생을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그 인생을 감동을 받으며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비록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강팍하다라고 생각하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진짜 험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간 인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험악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고단한 가운데서도 감동과 감격과 그 가운데서 느끼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은 130년을 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은 22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어쩌다 보니까 캐나다까지 오셨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고단했던 삶이고 정말로 험악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사는 것이 진정 고단하고 힘든 그냥 험악한 삶의 연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험악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은 넘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축복하고 나오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다고요? 그들은 바로의 허락 가운데서 이곳 람세스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람세스 땅은 아마 그 고센 땅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지역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머물렀을 때 기근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심해졌는데 오늘 13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요셉이 좀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그가 그 준비해서 걷어들인 것은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양식을요. 그래서 잔뜩 싸놨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걷어들였으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돈 주고 팔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정말 악독해요. 어떻게 보면요. 또 돈을 다 줘서 팔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궁궐에다 다 싸놨어요. 이제는 세상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기근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좀 무료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경제 정책은 뭐예요? 가축을 갖고 오래요. 이제 그래서 있던 가축까지 전부 다 양식과 바꿔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가축도 다 팔았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근의 기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땅을 팔고 자신들의 몸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19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악독한 요셉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총리 우리 수상이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한테 실컷 세금 걷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돈 내고 사 먹으라 그러고 또 여러분의 재산들을 팔라 그래요.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여러분의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또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사업장도 팔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몸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곰곰이 어저께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주님의 보면 예표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악독할 수는 없을 터인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돈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축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까지도 주님 앞에 삶까지도 드렸을 때 진정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약의 경우 여러분 돈 안 받고 거저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가 있었는데, 파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그 캐나다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LA 갈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LA 갈비를 막 이렇게 굽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서 밥을 먹다 보면은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LA 갈비를 손님들이 먹었을 때 보면은 위에 고기 부분만 드시고 뼈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버리세요. 집에서 여러분 LA 갈비를 드실 때는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돈 주고 산 LA 갈비 드실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심줄까지 다 우리는 뜯어 먹습니다. 근데 꼭 남의 집에 초대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 위에 부분만 드시고 아래 부분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뷔페에 가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 항상 써 있는 게 뭡니까? 남기면 벌금. 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저 주는 거라면은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근은 거저 줬을 때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 삶의 스타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대풍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는 굉장히 그 씀씀이가 커진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배급받은 양식을 사용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놔두고요, 짐승 다 먹여가면서 자기네들 배급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또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내놓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삶의 태도를 아껴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땐 여러분 안 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삶의 태도는 풍요로울 때의 삶의 태도를 갖고 계속 그들이 7년을 산다면 그 누구도 그 7년 동안 무사할 수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모습이에요. 또한 나중에 가서 가축을 받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그 가축도 요셉이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 보면 캐나다에도 80년대 초인가요? 초에는 집이 다 일불이었었어요. 부럽죠? 모든 집을 일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만, 전설만 들어보셨죠?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일불해도 누가 집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요. 일부를 죽어도 그 집을 사서 그 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쇠 놓고 도망가요, 집에서요. 이 가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먹을 음식도 없는데 지금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입장 가운데서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들이 놓지 못한, 평소 같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바로 그것들을 뭐예요? 자기가 떠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실 종까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도 사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하니까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종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종 되는 것도 싫고, 저는 누구의 종도 되는 게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종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탐욕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은 그것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마다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듯 모든 자신의 삶을 종으로 팔아치우며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종으로 팔 때 오늘 2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 애굽 땅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한 종류는 늘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화려한 궁궐의 삶을 당연히 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화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편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기회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런 정말 이 고생스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고센 땅을 선택한 언약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땅 소유하고 있었던 땅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바로의 종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의 입장이 되는가 하면 다른 고센 땅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땅을 잃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바로의 종으로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한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들은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기에 그들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궁궐에서의 삶, 모든 화려한 삶을 접어두고 그들은 불편한 고센 땅을 선택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땅을 소유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이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미리 예비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횡재인가 생각하고 편안함과 화려함을 선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 비록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이 정말 외진 고센 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장된 것 같은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고센 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언약이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나 크기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바로 그 불편한 자리를 여러분 선택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 나가는 불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땅을 소유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선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저희들 화려한 궁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가장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추구한다면 어찌 언약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인생의 성공, 우리가 인생의 기록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언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담대히 고센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했는지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앞질러간 우리의 인생으로 인해서 고단함과 피곤함과 험악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진정 주님께 순종하는, 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고단함을 살았어도 한 사람은 감격 가운데 또 감동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22년 만에 주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선 그는 결단코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고 고센 땅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늘 약속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닌 언약에 합당한 고센 땅을 선택함으로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의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